여러분 부족해도, 여러분 실수해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옛생활로 돌아가 있었던,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사랑 고백 이야기,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인해서 베드로는요, 사명을 잃었던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랑은요, 단순한 사랑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 시간, 고기를 잡고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우리가 잊고 싶은, 우리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던 그 시간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요, 베드로의 그 상처를, 아픈 상처를 지금 건들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그 시간들,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들은요, 참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러웠던 그 시간. 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실패했을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사랑에 대한 실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랑의 정도,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실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로 인해서 실패했던 우리의 기억들을 가지고 참 힘들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오래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두고 폭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줄을 쭉 연결하고 외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줄을, 외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를 어떻게 가요? 이 사람이 쫙 외줄을 타고 멋지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막 칩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건너왔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업고 건너갈 테니까 누가 내 등에 업혀갈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 사람에게 업혀가지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타고 환호를 타고 박수를 치는데, 외줄을 타고 건너온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업혀왔던 아이에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거기를 업혀올 생각을 했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거든요. 나는 아버지를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신뢰가 나와 관계된 일이 된다면 그 신뢰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을 믿지만 나와 관계된 그 믿음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너희들이 나무 근처에 있어야 한다 이랬죠. 너희들이 1mm면 딱 띄고 있어야 되고 1cm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되게 이렇게 물으면 아닌 거라고 했죠. 유도 신문인 거예요. 되게 이러면 아닌 거예요. 이러면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붙어 있어야 한다. 내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기도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다. 이 사랑의 정도에 실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집중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우리 인생의 무게가, 힘듦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 삶의 무게가, 내 삶의 문제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내 눈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랑에 대한 실패, 그리고 그런데 실패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괜찮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 7번의 말씀 가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스타팅 포인트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헤세드는 뭐라고 했어요? 출구가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맹목적인 사랑을 인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거란 사실입니다. 우리 실패의 자리에, 우리 넘어짐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서 이 사랑의 답을,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을 보고, 이야, 너 기적 같다, 기적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성공만 기적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실패도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성공도 내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실패도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 계획을 뛰어넘는 일들은 때로 우리들이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든 실패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공했던 실패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이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들어왔을까요? 주님밖에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병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와, 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그가 보았던 커다란 능력에 많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작아 보이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의 미래와 그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요,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였던 때가 아닌 이 시기,
베드로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도 보면요, 야,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감옥에서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감옥과 같은 우리의 삶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서 있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수없이 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깊이 다가왔던 것은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 제가 여러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역본을 어떤 성경은 슬퍼했다, 우울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단순한 근심으로 표현하기에는 더 심각한 무엇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ter was hurt. 베드로가요, 마음이 아팠대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근데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구나.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구나. 예수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느냐 물으셨을 때 이 말씀이 비수처럼 베드로의 가슴에 꽂혔구나.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비수처럼 그 마음에 꽂혔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왜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몰아붙이고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를 건드려야 합니다. 고름을 터뜨려야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처를 벗겨내야 새살이 돋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치유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미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지고 계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아픔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아파서, 주님, 제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그래서 더 베드로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다 아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의 사랑은 늘 부족하니까,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한없이 무너졌던 내 부족함을 아니까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닐까.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부족함, 내 실수함, 내 연약함, 내 넘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 한구석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남아있었던 것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닐까. 주님은 3번 물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계속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들어왔던 것은요, 양을 먹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 물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양은요,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어떤 양은 온순한 양, 성질 나쁜 양, 여러 가지 다양한 온갖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가 물으시면서 양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점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은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게 다 내 양이야. 내 양을 돌봐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너희들이 부족한 사랑에도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양을 너희에게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베드로가 그 앞전에 주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물고기 잡다가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배에 있다가 아직 해변이 먼데도요,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요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 중에서요, 베드로는요 그 독특한 성격, 부족하지만 단순하지만 이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7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 이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특별히 사랑이 많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 그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 잠을 깨고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그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도,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물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비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달 되면 수능인데, 수능 때가 되면요, 수능을 보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시험을 잘 보고 왔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시험을 못 보고 왔으면 어떤 말을 해줄까? 우리 부모들 중에 제일 나쁜 부모는요, 시험 보고 왔는데 너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는요, 내 아이가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하나도 없죠.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요, 아유, 저놈이 실수하면 어떡하나.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요, 아유, 저놈이 실력대로 보면 안 되는데. 왜? 내 자식이니까. 공부를 잘해도 내 자식이고요,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고백은요,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도, 실수하는데도, 매일 결심했는데도 넘어지는데도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서 아버지 사랑을 믿으십니까? 라는 글을 보았어요. 아, 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첫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던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며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그때 내겐 이대로 한 줌의 재가 되어 아들 곁으로 부러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가 내 옆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시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다. 보약이다. 네 몸 먹이려고 밤새 달아놓겨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 건지 아버지가 야속했다. 나는 앞뒤 생각지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쳐냈다. 약사발이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다. 왜 이러는겨?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겨? 너한테 그놈이 가슴 에리고 기맥힌 자식이면 이 예비한테도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여. 예비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는겨? 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어들고 있었다. 아, 자식을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시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 오래도록 목 놓아 울었다. 그다음부터 나는 얼마간 잠만 잤는데 잠결에도 군불집히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날 일으켜 벽에 기대어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다. 내 입에 밥술을 떠 넣으실 적마다 주문이라도 외져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다. 너무 애달파 말거라. 세상엔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는겨.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간장에 탔겠냐. 얼른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것인데 얼렁.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따뜻히 보듬어 주셨다. 늘 변함없는 자상함으로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친 우리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셨던 아버지, 당신은 저의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위로가 되는구나. 내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겠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겠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실수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사랑해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부족해도 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족해도 사랑해라. 내가 부족해도 너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부족해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죄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부족함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며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도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